여러분, 우리 시대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비치고 있으신 것 같으십니까? 이 시대의 하나님, 저는 이 골리앗을 보면서 이 시대의 하나님 정말 모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존재와 능력이 부정당하시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들이 골리앗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공격도 뭐 한두 군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이에요. 지식인들은 책이나 강연이나 각종 이론으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찰스 도킨스 같은 사람 책 한 번 쓰고 강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고, 그리고 TV에서 얼마나 재밌는 이슈가 됩니까? 책만 써도 무조건 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때로는 소설로도 부정합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다빈치 코드 같은 경우도 그런 책이고,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곳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 TV를 보면서 의아한 부분이, 보니까 무당도 나와요. 불교도 나와요. 이제 여름이니까 귀신 이야기도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신부님도 나오고. 그런데 기독교만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기독교가 잘못한 것이 많아서 그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잘못한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가 더 확실히 좀 더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뭐 나으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분명히 유독 공격을 더 많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고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서를 그 구약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신명기적 역사서다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가 사실 아직도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러니까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것을 그대로 이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의 어떤 관점을 가진 역사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를 때도 여호와라고 구분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여호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부분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일반적인 신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 많이 있잖아요. God 이야기하는 그 신들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혹은 사람들 중에서 조금 높은 사람, 그러니까 왕이나 뭐 굉장히 높임 받는 사람, 그 정도쯤을 엘리야라고, 그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좀 그 신적인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 이외에 그들도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무조건 그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만 번역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으면 우리가 혼돈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볼 때도 사울을 괴롭히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악령,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신 거죠. 그런데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거룩하심을 의심받은 이유가 뭐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름 자체가 부정당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부르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신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한 것들. 골리앗을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강력한 신일수록, 당시에 강력한 엘로힘일수록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이게 신이다, 그 앞에 서면 다들 경외감이 들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떤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 이게 신이지. 지금도 이 시대 사람들 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거대한 불상 만들어 놓고, 뭐 동양 최대, 우리나라 좋아하잖아요. 동양 최대의 불상, 뭐 대구에 있던가, 그런데 그런 거 보면 가서 막 그거에 빌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막 이런 이야기하고, 우리는 거대한 골리앗을 신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 등장합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고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들어온 겁니다. 이미 전쟁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고대 전쟁은 본격적인 전쟁을 하기 전에 싸움을 도두는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전쟁을 먼저 합니다. 싸우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영어로 챔피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챔피언이 최고의 전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최고의 전사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전에 미리 앞에 나와서 서로 싸우는 사람이 챔피언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일단 키가 컸습니다. 6규빗이라고 하니까 3m쯤 되는 거예요. 대단하게 엄청나게 큰 키죠. 머리에는 놋으로 된 투구를 썼고 놋 단창을 어깨에 꼽고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고대 이 시대에 다윗 시대에 이 정도의 복장을 갖춘 게 별로 없습니다. 아직 발견된 것도 없을 뿐더러 그런데 이런 모습이 그 엄청난 전사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의미인 거예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벤져스의 아이언맨 수준의 최신 장비를 다 갖춘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못 이긴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너네 한 사람 보내서 나와 싸우자 이런 말하고 여기 보면 내가 이스라엘 군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싸움을 어떻게 하냐면 욕을 하는 거죠. 너 신도 욕하고 그 군대도 욕하고 왕도 욕하고 분노하게 해서 아무나 화난 사람 나와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골리앗의 그 위세가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놀라고 두려워해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오는데도 40일을 대치만 하고 누구도 싸워볼 만한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 상황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의 권세, 그 강대함, 거대함에 눌려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이 거대해도 여호와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봐야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여호와를 바라봐야 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바라봐야 하는지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외양을 보잖아요. 외양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안에 불가능을 바라봐요. 나는 안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중심을 보시고 계속해서 우리는 외양을 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골리앗을 본다고요. 반대로 소년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윗도 이 진영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형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소년이 되었지만 장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어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서 소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바우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군사가 될 수 있는 힘 있는 에너제틱한 그런 모습을 바우림 소년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볼 때도 소년들이 괴롭히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소년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혈기왕성한 군대를 갈 수 있는 사람인 거죠. 형들은 그런 바우림이 되었는데 다윗은 여전히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는 연약한 어린 소년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악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울에게도 가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에서도 그 양을 치면서 베들레헴을 왕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전쟁이 났으니까 아버지 이새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전장으로 갔습니다. 누가 봐도 전쟁을 수행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골리앗이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할 때에 다윗이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부러워해요. 혹은 골리앗 같은 상황을 앞에 두면 굉장히 연약해집니다. 우리는 확실히 골리앗보다는 다윗에 더 가까워요. 제 상황이 그래서인지 교회를 개축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게 희한합니다. 그 자기 상황에 맞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고 이상하게 만나게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개척하는데 큰 교회 부목사로 오래 있어서 그 교회 후원을 받아서 땅값 빼고 건물만 100억 원대의 교회를 짓고 교회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분에게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상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풀 세션으로 거의 프로급으로 연주를 하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해주고, 시청각 자료가 다 시스템이나 사람들이 갖춰져 있어서 알아서 다 이렇게 잘 넘어가고, 그런 모습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회를 시작할 때 이미 거대한 자본으로 그 모습을 다 갖춰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만나는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을 생각한 근본 마음에 주로 큰 교회 부목사를 하면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개척하고 나면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하는 것과 없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하는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그 벽을 가장 먼저 느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골리앗과 같은 교회를 꿈꾸며 다윗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골리앗과 같은 모습을 교회라고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대형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면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고, 대형 교회가 되면 그 나름대로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지, 대형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확실한 확고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 거지. 이 어떤 잘 갖춰진 말 그대로 노트구에 비늘 갑옷에 완벽한 단창과 단창을 여기 딱 꽂고 장창 딱 들고 방패 가지고 있는 사람 딱 있고, 그래서 방패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막아주고, 그런 모습을 다 갖추는 골리앗의 모습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외양을 갖출 수도 있겠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어디에 시작하는 겁니까? 진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 비록 전장으로 부름받지 못하는 어린 아이였지만 그에게 무엇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지향해야 하는 교회는 골리앗이 아니라, 비록 지금 다윗과 같을지라도 그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 온 땅의 사람들이 많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을 섬기며 골리앗을 부러워하고 때로는 골리앗을 대하면서 두려워 떠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 그 잃어버린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잃어버린 무시한 그 여호와의 이름, 그것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다윗과 같은 소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고, 예수님도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리를 보내셨고 그곳에 교회를 만드셨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그런 다윗이 되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는 제대로 된 회심입니다. 우리가 다 이미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주님이 부르실 때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은혜란 너무나 감사한 것인데 이 은혜를 나의 죄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내가 이런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난 구원받은 자라 착각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간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어느 정도 손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손해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골리앗과 같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모습보다도 여호와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와 나의 산성과 나의 능력과 나의 도움이시다. 이것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골리앗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더 예수님 만나고 더 예수님과 교제하고, 이 가정교회가 작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루는 그 가정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도록 진실한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능력은 갑옷이나 큰 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어린 다윗과 그리고 모든 것이 갖춰진 골리앗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골리앗이 부럽고 때로는 골리앗처럼 되고 싶고 골리앗처럼 갖추고 싶고 골리앗처럼 당당하게 모든 사람을 모욕할 수 있는 그런 윗자리로 올라가기를 바라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는 어린 다윗이었지만 그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제대로 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골리앗의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였던 그 땅에서 모욕당하고 잊혀져 있던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다윗과 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이 이 온 세상을 이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 갖기를 원하지만 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영을 부으사 어디로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또 권능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정교회 세미나 2차 있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는데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최철규 목사에게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목사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